안녕하세요. 반세요 목사입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당황하게 하는 장면들을 만나거나 또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좀 대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에 들린 딸을 둔 엄마의 마음에 심정이 어떻겠어요? 물론 자신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이 딸을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간청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라가 아니라 간절히 매달렸겠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자녀들에게 빵을 주러 왔지 개들에게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방인이라고 지금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떠세요? 일단 이게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을 정도예요. 우리도 지금 개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감이 안 좋잖아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개 취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 아래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개여도 좋은데 그 빵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좀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여인이 간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리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런 치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 그리고 여인의 딸이 치료받은 것,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너무너무 다행인데 그 과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또 이어지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또 간청합니다. 이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예수님의 행동이 또 달라요. 방금 앞서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굉장히 무례하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셨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또 침을 발라다가 말을 더듬는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래요. 어떠세요? 여러분 굉장히 좀 당혹스럽죠? 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시고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이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절을 베푸셨는가? 예수님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조금 우린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 땅에 두로 땅. 여러분 먼저 두로 땅이에요. 두로는 지도를 보시면 해안가에 팔레스타인 저 국경 넘어서 해안가에 지금 위치한 도시입니다. 두로는 많은 유적들이 발굴되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거대한 공중 목욕탕과 그리고 많은 문화시설들, 공연장이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미 목욕탕과 문화시설을 갖춘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냥 이방 도시가 아니라 그냥 이방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는 특별한 도시였던 거죠. 이 여인의 출신이 이렇게 말하죠.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와 그리고 페니키아가 합쳐진 말이에요. 페니키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네, 세계사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네, 영어 알파벳을 만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페니키아 이 민족의 후예로서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가 됐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출신의 이름만 들어도 이 여인이 그냥 동네 아줌마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두로 땅의 수로보니게 여인. 어쩌면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강남 아줌마였던 거죠.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 속에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하나의 가시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녀의 큰 눈물이었고 고통이었고 비참한 상황이었고 말할 수 없는 그녀의 숨기고 싶은 어떤 오점과 같은 자신의 삶의 오점과 같은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그녀는 낯선 유대 남자였던 이제 30을 갓 넘은 청년 예수에게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개 취급했죠. 우리는 개들에게 줄 빵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사실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유대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어떤 당혹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당연한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 당연한 말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 구원해달라고 간청했던 거죠. 여러분 또 귀가 들리지 않았던 이 환자를 치유하셨던 장면도 볼까요? 그 상황은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가라고 하는 것은 볼리하면 폴리스예요. 10개 도시를 둔 어느 한 지역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 도시 중 하나였겠죠. 그 도시 중 하나였던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한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지만 예수님이 탄식할 만큼 이 사람을 구원할 이유는 당시 독자들에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치 당연하듯 아무렇지 않은 듯 구원하신 이 장면이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특별히 예수님께 조르고 간청했던 여인 그리고 이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던 어떤 간절한 마음,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는 이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요, 결코 당연한 일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 삶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당연하지 않은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왜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축복하셔야지 왜 이런 고난의 삶을 주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이미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간직한 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